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 심중식 선생님과 함께하는 일요 영경반 시간입니다. 다석이용호 선생님과 현재 김호 교수님에 이어 3대째 이어지는 영경반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평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인생의 본질은 진리의 기쁨. 그야말로 우리가 교회나 사찰에서 들을 수 있는 네. 종교의 아주 종교인 신앙인의 본질, 진리의 기쁨. 네. 진리의 기쁨, 그 법열, 그렇죠. 네, 성령의 그렇습니다. 네.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의 괴 제목은 지산 겸 뇌지혜. 이제 64개 가운데 거의 한 예, 14, 15니까. 4분의 1 정도 지나갔죠. 예, 예. 15, 16개를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4분의 1 정도 끝났습니다. 먼저 지산겸과 뇌지혜를 좀 설명해 주죠. 네. 지산은 그야말로 땅 밑에 산이 있다, 네. 그런 뜻이고, 예. 뇌지는 땅 속에서 번개뿌리, 우레가, 네. 뇌가 튀어나온다, 네.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겹계가 주역에서 가장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괴죠. 예. 그리고 괴의 효를 보면은 여러 가지로 조금씩 부정적인 그런 네. 게 있는데 겸계는 전부가 다 좋은 말로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땅 밑에가 산이 있다. 산은 보통 땅 위에 땅 솟아 위에 있어야 있는데 되죠. 그게 땅 밑에 있다. 이거를 겸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실력이 있으면서 실력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떠받드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네. 그 겸이 무엇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겸이란 글자를 보면 글자는 말씀원에 그 다음에 벼화를 2개 그려놓고 예. 그걸 손으로 붙잡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거를 이 벼를 붙잡듯이 말씀을 붙잡고 또 붙잡는 그런 괴다. 2번을 붙잡는다. 예, 2번을 붙잡는다는 것은 알고 또 아는 것, 알의 근원 또는 알을 넘어서는 그런 세계를 지금 그러니까 철학으로 인식이라는데 진리를 알고 아는 거, 안다는 건 한 번 아는 거는 그렇죠. 아는 세계지만 그 아는 세계를 또 넘어서는 알의 근원과 통하는 거, 네. 원형하듯이 그 세계 원형하듯이. 그런 어떤 깨달음의 세계를 지금 겸이라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산겸을 설명하셨고 뇌지혜를 설명해 주시죠. 예, 지산겸을 뒤바꾸면 뇌지예가 되는데 뇌우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요즘 말하면 에너지체죠. 에너지체, 힘 있고 움직이고 막 이런 예. 움직임의 근원인데 그 움직임이 꿈틀거림이 땅에서 솟아나온다. 네. 그래서 땅 속에서 번개처럼 뭔가 솟아나는 기운이 솟아나는 우리 몸에서 네. 기운이 솟아나는 기쁨이 솟아나는 그래서 다석 선생님이 이 기가 우리 속에서 네.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 기가 그걸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이 뿜어져 나오는 그걸 기쁨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기쁨의 세계를 지금 뇌지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지산겸은 네. 그 진리를 겸손하게 깨달은 거고, 네. 그 다음에 뇌지혜는 그야말로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나오는 기쁨이 샘솟는 거다. 네. 결국은 우리가 인생의 본질인 진리를 깨닫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지산겸 뇌지혜다. 이렇게 설명할 그렇습니다. 수 있겠죠? 예, 원래 한자로 인심, 사람의 마음은 본래가 스스로 본자락, 인심 본자락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예, 예. 기쁨이 이 인생의 본질이다 하는 주제로 한번 이 괴를 우리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산겸의 겸을 가지고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겸형 군자유종.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또 붙잡으면 깨닫게 된다. 진리를 깨달은 군자는 끝마침이 있다. 네. 단왈 겸형 천도 하제이 광명 지도이 비이 상행. 쉽게 설명하면 단왈 겸은 형통하는 것이다. 하늘의 도는 천하 만물을 구제하려고 밝은 빛을 내려주고 땅의 도는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도록 힘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해 주시죠. 예. 천도 지금 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늘과 땅. 그 하늘에 도는 빛을 밑으로 내려주어 가지고 예. 왜 빛을 내려주나 그러면 모든 만물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땅에 도는 자꾸 위로 올라가게.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섬겨서 올려주는 것이 땅의 도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군자가 되고 군자는 진리를 깨닫고 어떤 유종을 그러니까 마침을 가질 수 있다는데 예. 그 마침을 가졌다는 것은 이게 결국 할 일을 마쳤다. 할 일을 마쳤다. 할 일을 마쳤다고 군자로서 할 일이 사람으로서 할 일을 마쳤다 하는 것은 결국은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이 됐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영생불명의 불생 영원한 불- 생명의 길로 갔다 예.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불생불멸의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됐다. 네. 그런 뜻이 겸괴의 기본적인 뜻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물론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도덕적인 뜻 아울러 그런 어떤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으로 올라가는 그런 뜻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 다음 이어집니다. 천도 휴영 이 겸 지도 변형 이유 겸 귀신 해영 이복 겸 인도 오영 이호 겸 그야말로 겸손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네, 네. 쉽게 설명하면 네. 하늘에 도는 교만한 자를 줄이고 겸손한 자를 늘려준다. 땅에 도는 교만한 자를 변화시켜 겸손한 자로 내려가게 한다. 세 번째로 귀신은 교만한 자를 방해하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준다. 네. 사람의 도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고 겸손한 자를 좋아한다. 또 이어집니다. 네. 겸 존이광 비 불가유 군자 지종야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높아지고 빛이 난다. 겸손한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낮춰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다. 군자는 마지막까지 행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겸손함의 극치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겸손한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늘도 땅도 하다못해 귀신도 겸손하면 좋다고 이렇게 이 세상에 겸손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겸손이 될까 할 때 예. 이제 실제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겸손이 될 수 있는가? 예. 겸손한 척 할 수는 있지만 겸손이 진짜 겸손한 진리를 깨달아야죠.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자기라는 게 없어져야 겸손이 되는데 그렇죠. 자기라는 것이 누구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저 잘난 맛에 사는데 나라는 게 내 잘난 것이 없다 그러면 내가 나 죽는 거 아니냐 싶어서 죽음을 맞습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예.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부터 대사 1번 한번 크게 죽었다 살아나지 않으면 예. 죽었다 살아나야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게 결국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겸손이라는 것은 될 수가 없는 거다. 그렇죠. 겸손한 척 할 수는 있지만 예.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평산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네. 무국이 태극이요 네. 고지 사생지설 예. 이 사생지설 결국 그렇습니다. 탐진치의 네. 가짜의 나를 예. 완전히 없애가지고 네. 그야말로 진리를 터득해서 네. 어레 나로 영생불멸을 추구할 수 있다. 네. 이런 뜻과 일맥상통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집니다. 상활 지중유산 겸 군자이 부다익과 칙물평시입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상활 땅속에 산이 있다. 이것을 겸이라 하는데 군자는 이것을 본받아 많은 것을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보태준다. 그래서 만물을 똑같이 평등하게 사랑한다. 계속 겸손이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여기서 이 정말 겸손이 땅 속에 산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거
산이라고 하는 게 내가 잘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처럼 우뚝 솟아라. 뭔가 자기 산처럼 되고 근데 싶어서 그 산이 그러는데 땅속에 들어가 버리면 딱 묻히니까 겸손의 극치죠. 네. 달날에서 보면 산이 어디 있어요? 전부 동그란 것 뿐이죠. 예. 네네. 그러니까 그 겸손, 진짜, 일체가, 뭐, 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없구나. 그 겸을 깨달으면, 그리고 그 겸손의 세계라고 하는 게 부다익과,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은 모두가 다 동그란데, 다 평평한데, 그래서 부다익과 하는 게, 부는 취한다는 거, 많은 데서 취해가지고, 이 부족한 데를 이렇게 메꾸는 거니까 평평하게 만드는 거죠. 칙물평시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딱 저울을 대가지고 좌우를 똑같이 만들어서 수평을 이루고 수직을 저울 달 때 이렇게 수직과 바늘은 수직을 0점이란 거 수직이고 두 물건은 똑같이 평평을 해주고 수평과 수직, 십자가 수평과 수직을 이루는 그 세계, 그 세계를 겸이 되려면 그런 세계를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인간 앞에 나왔듯이 모든 인간이나 만물이나 다 평등한 존재다. 평등한 존재다. 거의 모든 일체가 다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는 그런 것이 결국은 겸손의 태도라 하겠습니다. 평등을 깨달은 그 진리를 깨치는 것, 그걸 겸손이라고 지금 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다익과 칙물평시, 이 세상은 전체가 다 똑같은 평등의 세계다. 평등각을 강조하는 것이 또 지산겸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지산겸은 평등각의 진리를 깨쳐야 겸이고 겸손하게 만물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뜻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지산겸에 있어 뇌지예입니다. 뇌지에는 그야말로 땅 위로 번개처럼 기운이 솟구치는 아주 그냥 드라마틱한 아주 그 다이내믹한 형상인데요. 좀 설명을 또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내 안에 속에 어떤 산이 기운이 있으니까 그 기운은 기쁨으로 자꾸 솟아 올라오는 거다. 그래서 이 기운이 가장 이렇게 땅의 기운이 양기가 나오는 시절을 음력으로 4월이라고 하죠. 춘 3월이라고 하죠. 3월부터 이제 봄이 되는데 자꾸 그렇게 청소년기에는 아주 속에서 몸에서 기운이 나와서 자꾸 솟아나는 그런 시절인데 그게 봄처럼 이렇게 만물이 활약하는 그런 시절을 갖다가 뇌지의 시대라 하고 그래서 근데 그 기쁨의 세계인데 기쁨의 세계도 이 쪽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갖다가 세 가지로 나눈다. 정말 진리의 기쁨에서 나오는 열례 그런 뜻도 있지만 또 그렇게 그런 기쁨의 세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봄의 그런 세계, 활약의 세계가 오기 위해서는 겨울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인구 세월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해야 된다 할 때 예비한다 할 때도 예자가 쓰이고 그 다음에 또 빠질 일례해서 그 기쁨에 잘못된 기쁨에 빠지게 되면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타락하면 된다. 타락하는 기쁨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해는 그런 세 가지 뜻으로 있어서 정말 진리의 기쁨을 찾아야 되겠고 그 진리 기쁨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준비하고 노력하는 세계도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산겸에서는 그야말로 겸손을 강조했다면 뇌지예에서는 예를 아주 강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쁘고 예비하고 그리고 타락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데 예를 구체적으로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건후 행사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기쁘고 평화스러운 세상을 위해서는 제후를 세워야 하고 군사를 잘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건우를 잘 세워라 한 나라로 이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를 이제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관리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지도자들이 나와서 좋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좋은 외부의 적을 막아야 되겠고 관리들은 안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일해서
우리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나와서 하는 일이 뭔가 그랬을 때 또 여기서 생선멸악이라 했습니다. 생선멸악. 네. 선을 자꾸 권장하고 악은 자꾸 없애게 된다. 그러니까 뭐 깡패를 없애고 외적을 네. 물리치고 이게 멸악이겠죠. 네. 예. 그렇죠. 국내 뭐 여러 가지 부정부패나 깡패들이나 이런 가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짜라. 자꾸 없애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선을 자꾸 좋은 사람들이 자꾸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그런 세상이 돼야 이상 안락한 세상이 되겠죠. 이어서 읽어주시죠. 또. 예, 다음 구절입니다. 단활 예 강음 이지행 순이동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단활 예는 강한 것에 응하여 뜻이 펼쳐지는 것이다. 진리에 순응하여 기쁨으로 움직이는 것을 예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순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예. 또 이것도 역시 단에서는 그 개의 모습을 보면 그 뇌에 했을 때는 맨 6, 4만 양이고 나머지는 다 예. 9, 4만 양이고 나머지는 다 이게 음이 되죠. 강한 것이 모든 부드러운 것에 응해가지고 그 뜻을 실천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괴를 보면은 이 땅은 이렇게 순종하는 순종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죠. 뜻에,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이라고 하는 것은 뇌니까 움직이는 에너지를 하늘의 뜻에 순종해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는 그러한 기쁨의 세계를 예라고 한다. 이렇게 괴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걸 열동이다. 이치에 순종한다. 땅처럼 늘 이치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우레처럼 아주 기쁨으로 그 힘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 순리열동, 이것을 군자는 이 괴를 보면서 이 순리열동을 실천하는 사람, 실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다음도 순리열동이 이어집니다. 천지이순동 고일월 불가이 사시불특 천지도 진리에 순응하여 기쁨으로 움직이는 까닭에 해와 달도 지나치는 일이 없고 사시도 어긋남이 없다. 역시 천지도 순리열동입니다. 네. 그래서 순리 이치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움직여야 된다. 늘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게 군자의 모습입니다. 해와 달도 언제나 기쁨으로 이치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연도 사실은 알고 보면 모두가 다 기운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진리와 일치할 때 진리와 하나가 돼서 살아갈 때 항상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그처럼 우리 세상도 또 추동이 계속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게 질서 있는 그런 기쁨의 세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네, 다음 구절입니다. 성인이 순동즉 형벌청이 민복. 쉽게 설명하면 성인도 이처럼 진리와 일치하여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다. 네. 성인이 다스리면 형벌이 없어지고 모든 백성이 기쁨으로 순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인이 다스리면 형벌이 없어지고 그렇게 형벌이 필요 없을 만큼 모든 백성들이 다 뜻에 순종하고 그런 세계가 이상적인 세계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형벌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이거를 갖다가 형벌청이 민복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구절입니다. 애지시의 대의제. 고로 애를 잘 설명했습니다. 애라는 때의 뜻이 매우 크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때에 맞춘다. 아까 시중이라고 하는 게 나왔지만 시행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그렇죠. 때에 우리가 때에 맞춰야 우리가 기쁨이 솟아나지. 그렇죠. 모든 것은 천시에 맞춰서 농사를 지을 때도 천시에 맞춰야 돼요. 우리가 정치를 할 때도 천시에 맞추고 그 백성을 뜻에 따라서 그때그때 알맞게 하는 그런 것이 예라는 어떤 그런 활악한 세상을 위한 그런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 때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손자병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도천지장법인데 네. 두 번째 천시, 천시, 타이밍을 예. 가장 명분, 하늘의 도 다음으로 중시하는 게 네. 천지거든요. 네. 또 다음 구절입니다. 네. 상활, 뇌출 지분, 예. 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상활, 천둥 번개가 땅에서 솟아나와 분출하는 것을 애라고 한다. 이어집니다. 선왕이 작악 숭덕 은천지상제 이배조고. 선왕은 이로써 음악을 만들어 덕을 높였다. 그래서 상제에게 찬송을 바치고 조상에게 예배했다. 오늘 종교의식 같은 그런 예. 문구예요. 설명해 예. 주시죠. 예. 번개가 땅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기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기쁨이 이렇게 솟아나고 이 기쁨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승화시키고 어떻게 표현해내느냐, 그것을 이 기쁨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예술로 도덕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이게 음악으로, 그렇습니다. 이 음악이 기쁨을 표현하는데 최고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그래서 그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덕을 그렇게 덕을 높이도록, 그래서 더욱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지금 주역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언제나 사람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쁨, 그 기쁨을 음악으로서 이렇게 덕을 찬양하면서 사는 그런, 다시 말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찬송하면서 사는 네. 그런 기쁨의 세계, 그 세계를 지금 뇌지 예의 세계라고 했고, 우리가 그 기쁨을 이렇게 음악을 가지고 음악을 지어서 우리 조상한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음악의 세계를 가지고 말했다는 게 독특한 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결국은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괴는 지산겸 뇌지입니다. 예. 그야말로 제목에 나와 있듯 인생의 본질은 진리의 기쁨이다. 우리가 네. 겸손하게 땅속에 산이 있듯이 하찮은 사람을, 윗사람을 모시고 사는 그 겸손의 극치로 진리를 알고 인식해서 깨달아 가면 결국은 우리가 그 진리를 터득한 데서 오는 그 성인의 기쁨과 같은 그런 기쁨의 세계로 해서 그게 음악으로 표출이 돼서 결국 우주의 주인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조상이나 선생님이나 나라의 유공자나 우리가 받드는 모든 사람을 찬양하는 기쁨의 세계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노래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가대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나 또 사찰에서 참불가를 부르는 것이나 결국은 진리의 기쁨, 서로 소통하는 기쁨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